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차원, 그런 범주에서 좀 한 차원 더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차원,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의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 그냥 그 개념으로만 있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의미,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곱이 꿈에서 천사들이 사락다리로 오르내리는 걸 보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매일매일을 그냥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마누엘의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찬양의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당신 좋아요.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믿습니다.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요. 사실 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거를 작정하시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 어제 우리 5번째 목적인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보다 더 넓고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저는 그 영광교회, 이 영광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잠잠해지고 세상과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알고 그분 앞에 감격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는 그 넓고 광대한 세계,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 우주적인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일산, 고향, 이런 좁은 어떤 지역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대한 하나님, 광대한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 온 세계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 행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을 함께 동참하고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세계적인 비전. 그 대우 김우중 전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책을 썼는데 세계는 넓고 정말 할 일은 많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 높고 크신 광대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 위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만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 사다가 이제 하늘 위에 높이 올라서서 독수리 비전, 참새처럼 바로 그 위에, 바로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저 광대한 하늘에 그런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광대한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를 여행하고 또 인터넷 정보바다에 빠져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세계를 우리가 호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세계적인 비전, 온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 비전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 광대한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 비전을 붙들지 못하냐면 하나님 비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오전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죽음을 경험하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이제 우리가 왜 세상에 죽어야 되냐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소극적으로 도피적인 영성, 수도원적인 도피적인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영성,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크기는 우리의 비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품고 어떤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따라서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다면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되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권세를 소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더 23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수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세상을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할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권세, 저는 앞으로 이 교회의 권세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방향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세워지기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상에 대한 교회의 권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권세를 위임하셨는지 창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문화 명령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창조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세상의 통치자는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게 될 때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주십니다. 당신이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명령하셨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해야 할 것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땅을 다스리도록,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개간하고 경작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마치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 가지고 장관을 인선해서 장관에게 당신은 뭐 지경부 장관이니까 이제 이런 지식 경제 영역을 주관하시오. 당신은 외교통상부 장관이니까 외교통상 영역을 주관하시오. 당신은 통일부 장관이니까 이걸 주관하시오.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장관이 자기가 위임받은 그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을 섬기는 일이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너에게 맡긴다. 이제는 너는 나가서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맡기신 그런 영역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맡겨진 영역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도 이제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이러저러한 경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에서 우리가 문화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주부는 주부로,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직업의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그런 세상 일이 아니고, 바로 그 일이, 내가 나아가서 돈을 버는 일이, 내가 나아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일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청지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 우리의 직업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한 것을 맡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놀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공부하는 것이고, 청지기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청지기로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하여 이것을 다스리라 명했는데, 장관이 다스리라고 했는데 일은 하지 않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일 그만두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임했는데 위임한 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공부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즐기기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간하고 열심히 경작하고 열심히 가꾸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을 맡겨놨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것에 맡겨진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맡겼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 적당히 해놓고 그냥 버려. 여러분, 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단 집사님 어때요? 물론 아직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으니까 별로 그런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이런 걸 부탁하고 하는데도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않아. 그러면 마음이 별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별로 안 갑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그래도 이제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회사에서 일을 맡겼을 때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 앞에서 이 리더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긴다. 일을 네가 감당해봐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그런 종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를 넘어서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해가기 때문에 내가 자고 싶고 내가 그냥 적당하게 게으름 피고 싶고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덮어두고, 결국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자기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말하자면 주인의 명령에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넘어서 그 높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려고 하니까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충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싫다고 그냥 하다가 그만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왜 어떻게 자본주의가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그런 교회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그런 나라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돈을 벌고 나서도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내 돈, 내가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남겼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 수익이니까 내가 쓰겠어요. 그런 직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당장 해고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내 돈이 아니죠. 회사 돈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일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남기지. 그 수익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지. 그러니까 부가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더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세계를 우리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청지기 직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위임한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세계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선은 직업적인 영역에서 그러하고요, 또 직업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청지의식을 가지고 사명.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를, 이 땅의 경제 영역을, 이 땅의 사회 영역을, 이 문화 영역을, 교육, 법, 언론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청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이유는 바로 청지의식,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뭘 검증합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투기, 뭐 자녀들 위장 전입한 거, 뭐 뇌물 받은 거, 뭐 이런 거 검증하죠. 그런데 하나같이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같이. 말하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자기 부호 축적하고, 자기 자녀들과 친척들과 자기 왕국을 쌓는 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서 병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부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나 권력자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지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 것처럼, 자기가 돈을 다 번 것처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을 때 내 것이 아닌 것까지도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것을 내 것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내 것이 아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단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의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가 아니라 너의 삶은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해야 돼. 너에게 주어진 돈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지. 아무리 돈이 수천억이 쌓여도 그것은 네 돈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것이. 대통령이 국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가 최고의 통수권자를 하더라도 그는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받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직업의 영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직업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문화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청지기로서의 의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성공해야 할 이유는 그 성공 그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익을 남기라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니까 청지기로 살아갈 때,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진정한 주권이 내 안에, 원래적으로 주권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해가 아니고 우리는 달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의 근원이 우리에게 없어. 우리는 그분의 빛을 비출 뿐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우리가 대신 위임받아서 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고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받은 위임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 통수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최고 통수권자가 되지 않아도 장관만 돼도 아니 장관은 고사하고 뭐 시장만 돼도 아니 시장 고사하고 시의원만 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순종하고 그분에게 따라 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다스린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권세에 대한 어떤 그 욕구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향한 우리의 마음,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더 강하지만 여자도 그렇죠. 권세를 갖기를 원하죠. 가정을 해서 권세를 갖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권세, 권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밑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할 때 내가 청정하게 내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내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복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냐면 복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내가 청지기로서 철저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로 종으로 사게 되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게 되면 내가 권세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가졌던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종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자유를 주장하고 내 주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자유, 그러한 주권은 그런 민주주의 잘못된 자유로부터 된 그런 주권은 사단의 권세 아래 다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복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권세,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권세자로, 권위 있는 자로, 왕으로, 통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어떠한 것보다 더 위로 올려놓는 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존엄성이 어떻게 돼요? 동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기계가 되어버렸잖아요. 물질이 되어버렸잖아요. 눌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물인데 죽여도 상관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왕이요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문화명령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은혜, 우리가 청지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과 세계 통치에 대해서. 자,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마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네. 여기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신 너는 하늘의 새와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허락하신 주권, 아담에 허락하신 통치권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주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아담에게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새와 물고기를 다스리라.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창세기 20장 28절에 하는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다르죠? 네.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단지 땅에 있는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짐승이 아니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의 세계, 영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장차오는 모든 이름,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권세 아래,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주께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다른 주권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 그 주권은 그 처음 창조한 그 세계를 다스리도록 말씀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과 그 높은 권세에 오르시고 그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지 땅에 있는 물고기,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의 새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주권, 그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 5절 11절인데 혹시 읽을 수 있나요? 네.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네. 히브리서 2장 5절 11절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까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6절 7절에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8편은 바로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 시편 8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그에게 이런 권세를 부여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이 1차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생으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주시고 이 세계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도 높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주권, 창조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8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는 뭐라고 인용하고 있냐면 이것을 누구에 관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습니까? 아담에 관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 여기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는 것을 아담에게 주어진 영광과 존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무슨 영광과 존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차지한 그 영광과 존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9절에 그렇게 하죠.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영광과 존귀를 아담이 쓰고 있는 아담이 차지하게 아담이 허락받은 영광과 존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된 그 영광과 존귀,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고 하는 말도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만물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 말하자면 하나님 권세를 그분에게 부여하셨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시편 8편의 1차적인 의미는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하면 2차적인 의미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담겨져 있는 그 내포된 장차 나타나게 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 단지 아담에게 허락된 그 권세라고 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주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다스리는 그 주권을 말한다면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되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경배하게 되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그런 권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주권, 새로운 권세, 새로운 영광과 존귀, 아담에게 허락된 것을 넘어서 있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미 아담에게 허락된 영광과 권세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영광과 권세, 왕의 권세, 부자의 권세, 지식인들의 권세, 이 땅에서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 열려지는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 그런 권세가 아니라 처음 창조함을 받은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권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주권자와 모든 통치자 위에 높아지신 그 영광의 이름, 그분의 권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봤듯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시면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그분이 가지셨던 그 만물의 통치하는 권세를 이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궁극적인 비전이었다면 아직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직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아직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 발 아래 복종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직도 만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상관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기억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느니라.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는 과거 처음 창조함을 받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가지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주권,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보이냐면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처음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영광의 주님, 그런 영광의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 우리가 그 권세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지 않지만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권세가 그분의 발 앞에 꿇어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그 영광을 아는 것,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위임된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권세,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자신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 바로 본문이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의 권세를 가지시고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분께 복종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냐면 만물을 그분의 권세로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셔서 만물 위의 통치자로, 우리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청지기직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에베소서 1장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앞절 15절부터 쭉 이어가면서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권세, 그 부활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도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차원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임을 명령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청지기로서 감당한다면 그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권세를 넘어서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권세를 대항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높이시고 이제는 하늘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면 아무리 기껏해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부분적인 다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영광에 안치움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이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신 예수 그분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겨우 인생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신 뜻은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나의 권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차지한 그 권세, 그 놀라운 이름, 그 영광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를 향하여 이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혀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영광의 차원, 권세의 차원으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 만물 위에 높아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권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공주의 권세 아래,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죄에 매이게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우리가 슬픈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슬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올리워지게 되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더 이상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르신 그 하늘의 권세, 그분의 권세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영적인 악한 영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 높여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있고 진노 아래 있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전에 또 동일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늘의 권세에 참여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이제는 세상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을 누려도 그들의 행복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그들은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욕심으로 나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앉힌 바 하사 되사 이제 우리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잘못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 있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인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밑에서 내려보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예, 우리가 하늘에 안취인 바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늘에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세상에 살던 우리의 인생, 죄악된 인생,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던 방탕과 음란과 부정의 인생이 우리가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죄악을 이기시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이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죄악을 이기는 권세가, 누구도 죄악을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이기는 권세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다 죄에 빠지고, 이것이 사람들의 운명이라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 앉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 권세를 파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예, 거기까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 세상에서 살 길을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방탕과 음란과 부정과 불의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느낌이 없는 것이, 이것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이런 악한 영들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지배,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이런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 권세,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권세 있는 교회란 무슨 교회인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거룩한 자들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권세자들, 오늘날 세상은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지식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는 거룩함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부도, 권세도, 지식도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부자를 지배하고 권력자들을 지배하고 지식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할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권력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지식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 팽개쳐버렸습니다. 교회가 거룩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도덕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러저러한 것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좋아져도 세상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함을, 교회 안에는 이미 이 권세가 부여된 것이에요. 세상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신 주님이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늘에 앉힌 바 되사 그가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오늘날 사단은 하늘에 있는 권세를 모방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내게 꿇어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와 부와 명예와 쾌락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발 아래 꿇어 경배하면서 감히 그 권세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이 권세를 대항해서 세상을 정결케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육체를 따라 능력이 없고 육체를 따라 문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능력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능한 자들을 폐하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약한 자들이, 세상에 능력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인 것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주께서 거룩한 교회 안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감히 교회를 대항할 수 없도록, 여러분, 카타콤의 교회들이 결국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권세는, 영적인 권세는 돈에 있지 아니하고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에 있지 아니합니다. 영적인 권세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또한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방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싸울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지식인도 어떠한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주님, 죄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그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분, 강한 자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자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세상을 깨뜨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과학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과 권세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사람들,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 그 인격이 달라진 사람들, 이제는 그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에게 위임되는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는가? 권력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관원들이 아니고, 세상의 부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지극히 평범하지만,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그분의 주권과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죽은 사람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연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력이 없는 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것, 작은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능력이고 연약함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우리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는 것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많고 얼마나 권력자들이 많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개신교인들입니다. 반수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욕을 먹고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 강남의 부자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세를 상실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사람이 비록 적어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권세를 교회 안에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감히 교회를 향하여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일어서도록 우리가 이제는 영적 싸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음란과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압제와 이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감히 그것을 향하여 태양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앞에 그냥 그 돈 앞에, 돈의 권세 앞에, 돈의 위력 앞에, 부자들의 권세 앞에 그냥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죄악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가게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의 빗줄기가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또 그분의 이름만을 붙들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성도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싸우는 것이고 문화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몇몇 사람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이 나라를 즐거워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교회, 살아있는 그 생명을 드러내는 교회만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덕적일 수 없고 더 그렇게 온전하게 양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파하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의미를 단지 육적인 청지기직의 의미로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명령의 의미가 이제 보다 더 영적인 의미로, 더 포괄적인 의미로 더 높아져서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꿈이 너무나 놀라운 꿈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 권세를 소유한 자들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세상의 방향을,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누구든지 교회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종교교회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롭게 회복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영적으로 부흥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 종교개혁의 영성과 그 부흥운동의 영성들이 사회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한 문화를 바꾸고 시대를 바꿨듯이 오늘날 살아난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회복된 교회가 그 부활의 영광으로 높여진 교회가 단지 교회만을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한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세상 권세 위에 나아가 정말로 악한 세상 권세 깨뜨리고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으라고, 샬롬누리로 바꾸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를 향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보좌 앞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